저번에 이어서 이 육자명호 남아미 타불의 이 공룡이 왜 그렇게 수상한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자명호라는 것은 법장 비구보살님께서 세자 제왕 부처님 전에 5급을 사유하시고 이 극락세계를 자기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10억 부처님 정토 가운데에 가장 수승한 장점만을 뽑아내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다 정토를 가집니다. 자기가 그 과부로 보토를 받는데, 그 예를 들어 약사열의 부처님이라든가 보성열의 부처님이라든가 아촉비 부처님 정토 가운데 가장 좋은 점만 취합을 해서 만든 세계가 극락정토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정토가 법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극락정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정토의 좋은 장점만을 다 모두고 모아서 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해서 얻으신 정토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이름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신구의 삼업으로 자기가 나쁜 업을 마시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악에 태어나기도 하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은 인간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고위에 조금 더 나은 세상 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은 세상인 조금 나은 세상이 아니라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천상계. 천상계는 뭐 색계, 욕계, 무색계로 또 나뉘기도 하지만 욕계에서 가장 높은 천상계가 제석천왕이 사는 제석천왕이 사는 제석천입니다. 그거는 도계에서는 옥황상제라 합니다. 옥황상제.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무시금내로 이 애욕과 욕망이라는 그 인 때문에 그것을 그 인 때문에 그 인으로 해서 결과물로 받는 것이 육도의 생사윤회하는 것입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타가 번생담에 볼 것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번은 고기의 몸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고기의 몸을 받고 큰 대양을 유행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바다를 헤엄치고 있지? 나의 이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깊은 의문을 갖게 해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이라는 겁니다. 시각.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기 전이니까 이제 중생의 몸을 받을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본심과 출리심, 생사심을 생각하게 됐고 구도를 하기 시작했어.
3대 아승집을 닦아서 본각에 개합하게 된 거예요. 본각에.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호명보살로서, 선해보살로서 천상계에 계시다가, 도리천이라는 천상계에 계시다가 자기의 인연이 이 사바 중생들을 구도해야 될 그런 인연이 된 것을 살피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것을 결심을 합니다.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볼 것 같으면은 과거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과 행제간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운하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를 시설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구조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오탁에서 고통받는 생사 중생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법화경에 쓰여 있습니다. 전생에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같은 행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중생, 혼탁한 이 중생들을 갖다가 구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셨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를 시설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영불법문을 가르쳐 주면은 그 영불법문을 통해서 오는 중생들을 다 극락세계로 섭취 구도하시고, 왕생을 발현하는 중생들을 다 극락세계에 맞아들여서 승불케 하겠다, 승불시켜 주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우리 불교는 말입니다, 절대 쓸데없는 가설을 절대 세우지 않아요. 가설이라는 것은 거짓될 가짜에다가 거짓된 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정말 과학적인 게요, 어떠한 인을 심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 비구보살님께서 5급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사유를 하셨는데, 극락 정토를 갖다가 시설할 때 어떻게 내가 극락세계를 만들겠다고 계획도를 세우고 조제 연급을 우리 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저 중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보시, 지계, 인욕, 선진, 선정, 반야바라비를 닦았다는 거예요. 능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시고 능히 베풀 수 없는 것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떤 거라면 보시행을 했느냐? 그럼 예를 들어 서가모니 부처님 보시행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 계실 때에 이 왕자의 몸을 받았는데, 엄동설 아래 어떤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위에서 탁 내려다 보니까 배고픈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여러 마리 놓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청란이 일어나서 도로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정신 청란을 일으키가 지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몸 선해보살로 계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바라미를 닦아서 중생을 구도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 불쌍한 호랑이가 지 새끼를 잡아먹도록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 호랑이는 고기를 먹고 피를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저 호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저 호랑이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해보살님께서 하늘에다가 우르르 맹세를 합니다. 중생들은 풀 한 포기 발을 하나도 주기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인생한 중생들은요, 자기 것도 자기가 수용을 안 해요. 자기 것도 자기가 수용을 잘 안 하고 뭉쳐두고 감춰두고 아까워하는데 남을 주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보시의 모범을 보이겠다. 나는 부처님 이 도를 위해서 내 몸마저도 나는 중생들에게 보시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그 절벽 위에서 풀쩍 뛰어내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해보살님 몸이 그 낭떠리 떨어져 갖고 돌박에 부딪히니까 그게 뭐 육신이 막 전부 산산조각이 나니까 호랑이가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새끼를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해보살이 자기 몸을 보시를 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살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법문을 하실 때에 한 청신녀를 딱 손으로 지적합니다. 고피, 그 부인의 그 청신녀 이름이 고담이라 합니다. 고담이야, 고피야, 너와 나의 전생의 인연을 아느냐 하니까요. 그 고피가 하는 말이 합장하고, 부처님, 저는 박쥐범부로서 아주 숙명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생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과 저 인연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전생에 네가 호랑이를 태어나고 내가 선해보살을 있을 때 내 몸을 시주해서 너를 살린 적이 있노라 하면서 이 설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피가 그 소리를 다 듣고는 부처님, 그런 일이 있었나이까? 내가 박진부로서 부처님한테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몰랐나이다. 제가 부처님 앞에 명사하건대 제가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할 때까지 10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차후로 부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겠고 희생하고 바람이를 설치하겠다는, 바람이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피 10대 서원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들은 결국 알고 보면은 그 살신 생님의 육바라밀을 행해서 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부처님은 없어요. 능히 남이 참지 못하고 능히 행하지 못하고 능히 주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것을 건디고 주기 어려운 것을 능히 주고 보시, 인욕, 지계, 선정,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다 부처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중생의 몸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늘 탐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처님이 되지 못하고 육도에 떠들어서 생사에 오르락내리락 부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천계에 태어났다가 저 84,000 아비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제 이 사바세계 말법시생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교만과 아상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인이, 진실한 사람이 참된 법문을 해줘도 알아들어줄 기가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은 전단 항로와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중생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똥개 한 마리 있는데 똥개한테 소시지 덩어리 하나 하고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주면은 이 똥개는 이 지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세지는 취하지만 다이아몬드 주먹띠기 같은 다이아몬드 이걸 팔면은 이 소세지 1000만 개를 살 수 있는데도 어리석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 오줌을 누고 밀어내버리고 이 가벼운 소세지를 취하는 거예요. 중생들은요, 뭐 돈이나 조금 주고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좋다고, 니 내 친구다 하고 하면서 알랑방구 끼고 아부하지만 너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요, 부처님 말씀을 안 들으려 안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면은 생사를 해탈해서 영원히 괴로움을 떠나서 성불해서 다시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 무의열반의 경지에 오르지만 중생들은 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전도되어 있어요. 다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는 무겁게 생각하고 무거운 것은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린 것인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아도요, 죽을 때까지 오용락에 사로잡혀갖고요, 부처님 법을 몰라요. 그 사람요,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을 뿐이지 반야의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연거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어려운 보살행을 갖다가 행했다는 거예요. 조제연겁이라는 시간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조제연겁. 연겁 동안 뭘 실었다. 제자는 실을 제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자기의 눈을 빼서 남에게 보시하고, 자기의 살을 베어서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능히 참깨로운 인욕바라미를 행하고, 이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우리 중생에게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최고의 다란이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한 6글자이지만 여기에는 진, 선, 미 8만 개장경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공효와 공덕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실상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이 두 가지가 있지요. 13정관에, 극락세계를 관하는 13정관에 있는 모든 공덕과 삼복, 그 삼복, 개복, 행복, 이 삼복에 있는 모든 공덕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공덕을 그 안에다가 다 담은 거예요. 착한 공덕을.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본신입니다. 본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에 계시지만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그런 육자명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육자명어가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육자명어를 외우면은 우리 중생이 전생에 지은 죄업이 싸그리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고 무량한 복등과 공덕을 성취해서 저 부처님 계시는 곳 수마제 금천의 땅에 내가 임종을 하게 되면은 그 연꽃 속에 탁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들은 욕심만 가득하고 번뇌만 가득할 뿐이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인연을 많이 맺어도요, 죽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다 각자 가는 길이 다 틀립니다. 이 세상은 죽고 못 살아도, 지가 지은 업을 따라서 남편은 저쪽에 축생으로, 마누라는 지옥으로, 복을 많이 지으면 남편은 천상계로, 와이프는 인간계로, 자기 부모님은 천상계로, 자식은 지옥으로, 다 가는 길이 틀린 겁니다. 육도에는 아무리 천상계, 인간계이 좋다 해도 거기는 한계라는 게 있어, 한계. 끝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이 되면은, 업이 다 하면은 다시 또 아무리 좋은 천상계에 태어나도 다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쁜 업이 제 업이 소멸이 되면 다시 천상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생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생사라는 거예요. 상계 육도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어서 분단 생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분단 생사를 벗어나는데, 염불, 실상염불 참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락세에 관생할 필요도 없어요. 칙명염물, 점수 칙명염물을 부지런히 하면은 그러한 공덕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딱 임종과 동시에 극락세계 본토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서 칠지보살 정정치에 올라갔고, 오래지 아니해서 내가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극락세계 가면은 성불이 빠르냐 하면요, 극락세계는 어보 정보 장엄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요. 거죽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유증고 단수제락이라, 오직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어요.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어떤 패러타임, 지금 사고방식으로 극락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극락 세계는 의식주 극성이 없어요. 극식 세상에 늙고 죽는 게 없어요. 그 극락 세계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고, 천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과 모든 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사는 게요, 다 상선이 살기 때문에 나쁜 놈이 없어요. 그 세상에는 모든 것은 칠부로 합성되어 있고, 나무에서 법음이 나오고, 극락세계에 있는 6가지 새들은 다 부처님께 화작으로 만든 것이지만, 딱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은 없고, 그 새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전부 다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은 절대 거짓말이나 희론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딱 사실에 있는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있다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보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는 신이에요. 신.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불도를 성취하는 근본 밑바탕인 거예요. 아미타 경전에서나 관무량승에서나 무량승에서 극락이 있다가 부처님께서 요 건구 성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생들이 그걸 안 믿으면요, 부처님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제 발언, 지행, 이런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심이 있으면 원을 세우고 행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시방 중생들, 지금 말법생세 중생들은요, 참선하기가 안 됩니다. 다
가란히 해가 안 돼요. 오직 내가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법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임급 등한 우리 대만한 중생들을 위해서 닦으신 대속하신 육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요 이하백도의 한길 영불왕생원 초세 본원력을 의지해갖고 영불해서 극락왕생하지 않으면은 그건 부처님의 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나 세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나무아미타불 영불해서 극락 가서 아미타 부처님 받들어 모시고 수행하고 성불을 하거라. 요겁니다, 요거. 지금 또 제대로 뭘 모르고 말이지, 자기가 뭐진 어떻게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말이지, 성불하겠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정말 바보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력적인 성향, 성도문적인 성향, 무엇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길을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 통로나 그런 수행을 안 해도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염불하면은 자연스레 극락 가서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중생들 보면요, 그래도 불교 믿으면 다행이에요. 불교 안 믿어요. 엉뚱한 종교들 믿고 말입니다. 엉뚱한 실행을 하고 말입니다. 이 불교가 말법에 와서는 중생들이 어리석으니까 부처님 정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